예수님이 부활한 내용들만 부활절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오늘은 위대한 신학자이며 사도이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전한 내용 중에 그 뒷부분, 일부분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 질서이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 질서이다. 흔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걸 옹호하는 사람도 많아요. 신학생들 중에, 또 신학자 중에, 목사님들 중에 부활을 별로 이렇게 강조 안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부활은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의 내용을 신화로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12절 보면은 5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신화로 여겨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여러분 저랑 같이 은혜를 받는, 저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고요? 이거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그 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3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억한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시편의 말씀 기억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했어요.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없다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부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게 쉽게 어리석은 자라고 쓰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초대교회에서 이 어리석다는, 또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도 이 어리석다는 말은 욕 중에 욕이에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개인 인격적인 모독 중에서 가장 모독이에요. 어리석은 것은 아주 최고의 치명적인 욕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상당히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에 관해서나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면은요, 씨앗에 대한 얘기예요. 땅에 씨앗이,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죽어 전혀 새로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합니다. 이런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씨가 죽어서 이 우미 틈에는 거기에 그 씨의 종류대로 나타나잖아요. 포도씨는 포도 가지가 나오고요. 감남씨는 감남나무 씨가 나오고, 사과나무 씨는 사과씨가 나오는데, 씨가 떨어질 때는 아무 이상하잖아요. 조그만 게 있다고 비스무로 하잖아요. 그 종류대로 씨 뿌려진 대로 그 형체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걸 더 표현하면 더 정확한지 몰라요. 그 애벌레 같은 경우 번데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게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의 똑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나비나, 그러나 그 실상이 이제 그 씨앗이나 그런 변화되는 과정이 존재는 같은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달라요.
부활을 표현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부활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이러하다,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5절, 3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우리는 시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을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씨앗의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질적으로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배추벌레가 보면은 그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배추가 이렇게 살잖아. 근데 어느 날 배추벌레가 관 속에 들어가요. 껍데기를 만들어요. 관 속에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껍데기예요. 근데 와, 죽었네. 배추벌레 없어졌네. 근데 배추벌레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번데기 속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날 껍데기를 찢어지고 나오는 날 새로운 존재의 배추벌레가 나와요. 누구죠? 나비가 되어서 그날 어찌 그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김병수나 여러분 다 인생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나오는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그리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갓난아기에서 청장년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겉모습은 변하지요. 그러나 원래 존재적인 그 속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1살 때에 우리 이명수 권사님이나 권사님 아기 때, 그 다음에 10대의 이명수 권사님이나 한참 할 때 40, 50대나 지금 연세가 많으신 그때나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의 모습이 거쳐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이 마치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겉의 것들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속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두 사람을 존재하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네. 겉사람과 속사람. 육체는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받아 나타난 생명은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이거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에서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지만 이 어떤 개념 차이에 얘기될 때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이 뭡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어 육체밖에 없는 사람. 예수 부활과는 상관없는 사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그 관계가 설정된 사람,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속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걸 의심치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첫사람 아담의 창조 과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고의 생기를 훅 부르셔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영물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의 인간이 돼요. 그것이 아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담에서 또 나온 하와잖아요. 우리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고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로마서에서는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지만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아담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은 오늘 본문에 45절밖에 없어요. 45절. 시작. 기록되세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살아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이라고 했어요. 죽었던. 이미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즉시 생명과는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그 자연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 있어요, 사실은. 자기 똑똑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선악과 먹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표현해요. 순종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래.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해봤어. 자기 의지예요. 그 영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 생명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작이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이 처음 창조를 대표한다면요, 마지막 아담은 역사의 종말을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해 첫 아담이 옛 질서, 옛 경륜을 상징하고 표현해 준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아담은 이제는 뭐냐? 그 예수 안에서,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질서가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살아있는 인간이었지만 죽은 인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려면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누구 안에 있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살려주는 인간이 되고 그것이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둘째 아담에게 속한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마음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내 옛사람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광경, 내가 연구해서 이런 광경 갖고는요, 이거는요, 모든 일반 종교, 세상 종교들이 스스로 신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그 신앙생활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아담은 오늘 본문에 땅에서 나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왔다. 4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땅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육이 있어야 영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육이 죽으면 영을 살릴 기회를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 안 믿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귀해요. 왜냐? 다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숨이 가다가면서 아직까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고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스치는 사람들이 평생 못 만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때 어느 기회를 타서 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생명을 얻고 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증거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냥 좋으면 교회 나와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교보제가 어느 거냐? 성경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교보제예요. 그래서 내가 늘 새 창조의 부활의 삶을 사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많은데 괴로운데 너무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게 그냥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 그러면 뭐냐면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사람들은 자꾸 수경 씨 저랑 좀 얘기 좀 해요. 나는 괴로운 줄 죽겠는데 수경 씨가 좀 나한테 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몇 년 지났더니 진짜 그 영광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볼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해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행복한 게 뭐냐면 막 그냥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목회도.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 안 됐으면 돈 잘 벌었을 텐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모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요. 왜?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이 창조 세계 속에 살도록 이 세계는 죽은 세계예요. 거기서 건져서 이 창조 세계를 가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몸이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다 죽어요. 예. 요즘에는 오래 사셔서 참 감사한데 자기 몸 관리만 잘하면 100세도 사세요. 예. 몸 관리 잘 하시면 건강에 100세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못 살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100세에 사실 수 있어요. 우리 이명수 고사님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오래 사시지. 자, 100세도 사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산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들 자기 생명의 때는 자기가 결정 못 해요. 언젠가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요.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는 요즘에 보니까 골골한 사람들이 오래 살고 바짝 건강한 사람들 갑자기 죽는 걸 많이 보여요. 진짜 몸이 약간 약하니까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몸 건강 믿다가 그냥 팍 죽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생명은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창조된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이 창조된 이 세상도 때가 되면 종말이 있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종말인 것처럼 우리의 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나는 예수 믿는 즉시 종말을 맞이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종말을 고했어요. 무슨 종말이구나. 네, 육의 세계가 종말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종말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종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구조예요. 이중적 구조. 똑같아요. 부활도.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고 완전한 부활이 이를 때까지 이것이 아직과 임이라는 아직은 완전한 그것이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졌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게 죽어서나 우리가 부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경의 기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새 창조물 가운데 사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인 것과 부활 생명의 삶이거든요.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내 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데 내 삶이 계속 생각하는 게 다 마귀적이고 지옥 같고 그러면 예수가 오신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 주님 모신 것 때문에 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막 재산적인 손실이 있어서 괴롭기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힘들 적이 어딨냐 막 하고 할 수 있어요. 육적인 삶 속에서. 그런데도 영생을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고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게 신앙이지. 뭐 잘 되면 뭐 누구나 다 하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천국의 기쁨, 그 부활 생명의 그 영광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이, 그걸 누가 더 열심히 보고 계시냐?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 주의 생명을 받아 부활 생명의 그 흔적을 가지고 그 씨종자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삶의 흔적이 주님이 걸으셨던 것과 동일할수록 기뻐요. 동일할수록. 어떨 때는 고난이 있어도 주와 함께하는 그 주의 그 경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사람이 가진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라고 하는 질서, 그 구약 질서,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질서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경륜은, 신약 질서는 뭐냐면요. 이미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되니까 알게 돼. 우리가 뭔가를 막 지식적으로 합류해서 경을 배우고 또 돌을 닦아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이런 게 뜻이구나. 그런 거 석박사 학위 다 맞아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도 그것은 먹지 않고 관찰한 거예요. 그냥 꼴딱 넘기면서 아이고 맛있다 하고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개념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어떤 지식적인 연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부활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존재 속에서 그 자기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에 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육의 몸을 입은 것처럼 또한 영의 몸도 영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 앞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거예요. 예수도 헛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비. 이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고 우리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이전의 세대들은 이 땅의 삶을 다 무시하고 오직 저 천국, 죽어서 가야 될 저 천국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계신 곳을 고대합니다 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너무 맹목적으로 육신의 세상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망조야. 우리가 빨리 죽어서 때가 돼서 빨리 주님 죽여주세요 하고 죽어서 주님 있는 곳에 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면 참 좋겠어. 이게 정확한 메시지이면서도 약간 야리꾸리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삶의 내용이 너무 이온화돼 버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죽으면 끝나는 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 그 몫이 하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이 새 창조 세계 부활의 삶을 우리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았을 때 그때 남은 우리의 육체 아직까지 남은 우리의 육체의 삶의 때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 가졌는데 전혀 개념이 다르고 똑같이 옛날 육체만 가지고 있을 때 삶과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몸보다도 저 세상을 기대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될 것만 기대하고 사는 것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천국과 주님이 계신 저 죽은 후에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고난의 때에 저 전국에 가서 내가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뒤에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이 없다면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고스란히 그것이 그냥 그것만 전적으로 믿고 난 뒤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남은 때 이미와 아직이 존재하고 있는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이쪽 육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육의 사람의 존재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속 사람은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영을 받아 부활된 삶을 살아가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위치에 지금이요. 아예 그냥 예수가 없으면 육에 속한 몸으로 살겠지만 그잖아. 그 사이 그 공간 그 사이 시간 카이로스 시간들이 옛날에는 육의 시간으로 살았지만 이제 영의 시간으로 살아야 할 그 공간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소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시간들이. 그래서 특별히 지성을 가지고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얘기하거나 부활에 대한 얘기에 대한 소망을 웬만하면 꺼려요. 안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들을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정리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도리어 궁극적으로 갈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부활의 삶이야 라고만 거기다가 집중해요. 반쪽짜리만. 저도 그런 게 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니 왜냐면 좀 비과학적인 것 같고 좀 죽어봐야 알지 뭐 그거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지 못했을 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야, 성경 찾아봐야 돼. 15장 넘겨보세요. 15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본인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근거도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고요. 우리의 이 믿음의 밑자도 우리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근거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고요. 또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뭐냐? 우리가 부활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새 창조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창조된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이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인식이 주의 은혜 안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내가 그렇게 역경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은 뭐냐? 논리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설명이 그렇다고 해서 뭐 논리적으로 완전하다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부활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했던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해하는 이 부활의 이해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 안에 사는 거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정확한 성경의 이 본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성경 본문이 뭐냐면요.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하죠. 저는 그냥 읽었을 때는 성경 많이 암송했는데 저는 이 본문 딱 들으면서 와 이거 부활이다. 부활 새 창조다. 오늘 창조 제목이 뭡니까? 부활은 새로운 창조 질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담도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되냐 막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귀의 형상이 들어와서 하나님 도대체 쓸 수 없는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로 완전한 당신의 창조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속함으로 우리가 거기서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전혀 사탄이 생각하지 못하던 창조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래 이제 영원히 주님의 거할 마지막 부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 성령님,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그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 세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영생을 맛보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종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날.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신앙 역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신비의 세계 속에 초대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나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보다 이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I am 부활이다. 부활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따로 국밥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적인 이 부활의 영광과 그 감각과 그 인지를 전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부활했구나.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망적인 것,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디냐? 그잖아요. 쏘는 게 어디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망,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인 이 과정은 사람마다 택한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필요하죠, 사실은. 그러나 거기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육체가 있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헌신하고 하다 보면 종교인으로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 열심히 잘 살았다. 너 천국. 이게 아니라 예수와 관계없이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척도 할 수 있고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 노력이 뭐 애쓰면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는 일이 그의 생명에서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진 일들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또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증거를, 그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편지의 역할도 하고 향기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의 분명한 그런 부활의 창조세계,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질서 속에서 잘 살아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도 그런 삶의 그 근거가 나를 온전한 마지막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늘 생명이신 주님과 부활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적 질서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에게 속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적 생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살려주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아 이젠 우리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려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부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의 때, 이 육체의 때를 성령의 때를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의 삶,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적인 무슨 지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든 일에 이 인간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우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어떤 경륜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어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망의 권세가 와도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